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3절이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시편 131편으로 젖된 아이처럼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제목을 잡고 나니까 너무 잘 잡았다, 설교 제목이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같이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134편까지 15편이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12번째에 해당하는 이 131편은 부제에도 나오듯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절로 된 짧은 내용이지만 이 세 절 안에는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정말 시적인 고백인데,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을 빗대어서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젖을 뗀 아이다 라고 비유했을까요? 2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다윗은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처럼 자신의 마음도 그 아이 마음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젖된 아이가 이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이유는 젖이 아니라, 그 젖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 품이 좋기 때문에, 그 품에 그저 안기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 냄새가 좋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스르르 그냥 오게 되죠. 하지만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아이는 젖에 대한 욕구가 강렬합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찾는 이유는 엄마의 젖을 먹고 배를 이제 불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젖을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지만은 막 앙탈을 부리고 소리내어 울기도 합니다. 아이가 찾는 것은 이제 엄마가 아닌 엄마의 젖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젖보다도 엄마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엄마와 노는 것이 좋고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집착합니다. 젖을 주지 않으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며 끊임없이 울어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합니다. 기도 제목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궁시렁궁시렁거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징징댑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기도의 응답,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면은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는 인생의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할 것에 대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않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오고 9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 단어의 순서를, 말의 순서를 바꾼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당연히 구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젖을 빠는 아이가 아닌 젖을 뗀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축복만 바라보는 신앙, 그것만 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더 이제 자라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리고 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전하는 수준 높은 성숙의 단계로 저와 여러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음으로 신앙의 새로운 목표가 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 이것을 늘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실렸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왜 이 시편 131편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매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찾아오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례길이 워낙 거칠고 험한 여정이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므로 순례 여정에 지치지 않도록 그 노래를 부르므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출퇴근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또 지금 운전을 또 업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늘 그 자리가 이제 그 운전대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그 힘든 여정에서 힘을 얻어서 안전하게 성전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시편 121편 같은 너무나도 이제 참 좋은 은혜가 되는 시편인데, 이런 시는 순례자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시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31편에서는 순례자들이 이 짧은 세 절을 보니까 순례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시편 이 131편이야말로 순례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노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례자들로 하여금
성전을 찾는 동기를 다시 점검하도록 도와주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 노래를 만약 부르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시편이 다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또 이 시편을 묵상해 보지 않았다면 아마 형식적으로 성전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율법이 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그냥 성전을 방문하기도 했겠죠. 어쩌면 성전을 방문하기 전까지 그 순례자의 삶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더 찾고 구하며 살았던 삶이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았던 삶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되었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야, 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나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더 이상 나에게 예배 드리지 마라. 역겨워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 먼 거리를 이 순례자들은 헛걸음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순례자 역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감동도 감사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례자들에게 이 시편 131편, 성전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걸 들려주면은, 그걸 부르면서 여러분, 성전을 찾는 목적과 동기를 다시 깨우치는 시편이었으니 너무나도 귀한 시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하더라도 순례의 길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1편 한 절 한 절 되새기고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러면서 다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마음을 다 잡았을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31편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나 또는 식사봉사나 여러 가지 맡은 부서 섬김이 있어서 그 역할과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런 의무감으로 오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바쁘게 일에 치여서 살다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한 주를 지내다가 주일이 되어서 허겁지겁 예배에 오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131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길이 그 옛날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 순례자들이 걷던 길과 비교도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걸어오지 않습니까? 또 차를 타고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시편 131편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시편이 될 수 있겠다. 그 순례자들에게만 그런 것을 도와준 시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주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편 131편이 굉장히 유익한 시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이 노래가 있나, 이거로 만든 찬양이 있나가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지난주 121편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노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 후 찬양으로도 불렀는데 과연 이 131편에 노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김윤영 강도사님에게 검색을 잘 하시거든요, 저보다도 훨씬.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찾아봐 달라 했더니 놀랍게도 있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이제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오래된 찬양이어서 저도 잘 이제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김준영 강사님 통해서 그 목장 단톡에
이제 그 유튜브 이제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에 그 찬양하는데,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 이 찬양이구나, 이 찬양이구나, 이렇게 아실 텐데, 시편 131편을 그대로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멀리서 차를 이제 운전해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오는 그 길에 이 찬양을, 가사의 의미를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신다면은 아마 이 찬양이 설교자로서의 그 마음이 준비되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목적과 동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면서, 그래서 매주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 예배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단 3절밖에 없기 때문에 이 3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오늘 들어보시면 이거 암송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암송을 하고 매주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뭐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오늘 또 뭐 새로운 게 뭐가 생겼나, 뭐 맛있는 데가 생겼나, 이렇게 보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시편 131편 이 3절을 계속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도착한다면은 그 예배가 굉장히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 131편 다윗이 지었는데, 사실 다윗은 너무 많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은 자였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명성을 떨쳤던 다윗 하면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또 예술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또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전 건축의 기초를 그가 놓았는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대 왕의 표준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가야 할 길, 다윗의 길, 이 다윗의 길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가야 할 길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름을 떨치고 싶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진 그 뭐 자연스러운 열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걸 다 이루었던 자, 다 해보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31편에서 자신은 그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있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평생에 걸쳐서 추구하고 싶은 단 한 가지다. 내가 평생을 걸쳐서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여러분 뭘 이루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내가 평생을 걸쳐서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해보았고, 다 가져보았고, 다 이루어 보았고, 다 경험해 보았고, 모든 면에서 다 성공해 보았지만 그것이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품에 머물 때만이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머물 때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것처럼, 자신도, 이 다윗도 하나님 품에 머물 때 그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어 다윗은 이 젖된 아이처럼 되기 위해 3가지를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또 눈이 오만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교만한 아이를 보셨습니까? 눈이 오만해져 있는 아이를, 그 엄마 품에 안는 아이가, 그런 아이를 보셨나요? 오늘도 우리 이제 정말 그 교회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다음 주에 더 막내가 이제 오게 되는데,
지우가 오고 또 서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지우를 안고 있을 때 왜 이렇게 교만하지 아이가? 또 서하를 보면서 이 눈이 오만한 것 봐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죠. 아이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품에 있는 아기는 늘 엄마와 시선을 이렇게 맞추면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런 아이의 눈에서 교만과 오만은 느낄 수가 없죠. 이처럼 교만은 참 좋은 통찰인데, 교만은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교만해집니다. 우리 시선이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눈을 보며 웃는 아이처럼, 엄마를 늘 보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이 해맑은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선하신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도 해맑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맑게 되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일과 감당 못할 일을 하려고 막 힘쓰는 아이를 보셨나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그런 것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 품이 최고로 좋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믿음은 관계라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신앙을 사귐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우리 김경석 목사님 찬양인도 중에도 사귐이라는 그 곡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인데,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라가게 될 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될 때,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다 시도해보고 다 했지만 거기서 만족함이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다윗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오래 살면 많이 닮아가는 것처럼,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때도 부부끼리 지금 많이 앉으셨는데, 보면은 자, 어느 날 이제 우리 앞에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은, 장로님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두 분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닮았지?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닮아 보이는, 그러니까 오래 사시다 보면은 이제 닮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그게 깊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신 우리 주님 닮은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눈빛은 절대 오만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 주님의 눈빛은 따뜻하고 긍휼이 너무 넘치시는 그런 눈빛이었고, 오늘도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빛도 바로 이런 주님 닮은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 또 따뜻한 친밀감이 친밀감이 바로 젖을된 아이가 누리는 평온함인데, 이 사귐을 모르면, 사실 신앙은 이건데, 신앙은 이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 사귐의 맛을 모르면 자꾸 교회를 나와도 일로 달려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말씀 앞에 모으는 것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오히려 묵상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젖된 아이처럼 그냥 쉬어야 하는데, 주일에도 오면 정말 이 젖된 아이처럼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쉼을 이렇게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늘 보면은 부산하고 산만하고 정신없고 쉼이 없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그 쉼이, 그게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몰랐나요? 아니요, 너무나도 가까웠죠.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환영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너무 극진히 환영했잖아요. 그녀가 일을 한 이유는 열심히 부지런히 막 부산하게 일을 했죠. 근데 그 일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마르다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았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계속 넘치고 있으면 불평의 말이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기쁨이 없으니까 불평으로 가득, 불만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입술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마르다는 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섬김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섬김은 섬길수록 더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느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고,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귐보다 일이, 사역이 더 우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달리 이 마리아는 관계를 선택하고 주님과의 이 사귐을 택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것,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사귐, 그냥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과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1900년도 초겠죠. 미국 철도 회사가 중대한 한 가지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바로 비행기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항공사업, 이건 뭐 철도 사업도 대단한 사업이지만 철도 사업과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을 남기는 게 항공사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도회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렸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당시 철도회사는 철도 사업을 운영하느라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운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다른 일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을 내는 미래의 항공사업을 안타깝게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을 치며 후회할 일입니까? 당시에 그 사업을 맡을 가장 적임 회사가 바로 이 철도 회사였는데 그 사업인데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너무 벅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때로 예배도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삶의 만족은 없고 기쁨도 줄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지치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더 짜증만 더 늘고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머물며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마치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눈을 주님께 계속 맞추고 있었던 것처럼 마르다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눈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일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가서 그 마리아만 계속 보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는 그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그 평온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에게 흘러오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원숭이의 형상이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창세기가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 형상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 없이 그저 성취감과 일로만 달려가니까, 그저 하루하루의 일을 쳐내기 바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파묻혀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여러분, 영혼이 병이 들고 교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정 쌓기를, 또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또 저와 여러분과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던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한데, 교회가 너무나도 잘 되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 교회 문 밖에 계시는, 그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 원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너무 뻔한 것을 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그 우정을 쌓아가는 그 시간이고, 그런 노력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찬양이 참 풍성하고, 또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준비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도자들이 계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표현, 그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이제 눈웃음을 짓죠. 눈으로 빵긋빵긋 엄마를 보면서 웃고, 또
또 말이 안 되니까 막 옹알이를 하잖아요. 뭔가 엄마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그 옹알이. 여러분 그 눈웃음, 옹알이 이게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박자를 좀 잘 못 잡고 또 음정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목소리 음색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그 겸손하게 참 주님을 높이고자 할 때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시편 131편의 이 어린아이라는 이 비유를 보면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그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기 바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 쓰셨죠. 하나님이 철저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함부로 쓰시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셨는데 그가 겸손하니까 시편 150편의 그 절반이나 되는 그 많은 시편을 그가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말 겸손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새들도 보십시오. 주로 작은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혹시 이제 독수리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노래하는 독수리 없습니다. 타조가 노래를 부르든가요. 큰 새는 노래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큰 새일수록 그 소리는 무섭고 공격적으로 들려요. 독수리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 그건 좀 비정상적이죠. 노래가 아니고 소리잖아요. 하지만 작은 새들, 종달새나 카나리아 같은 이런 새들은 그 노래소리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막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노래소리죠.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살펴봤는데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한 가지 뭐라고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놓치지 맙시다. 이번 한 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여러분 목회도 얼마나 바쁜지 참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진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띵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지금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삼위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우정, 그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쌓아가시는, 그러할 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번 한 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